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간은 우리에게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있었고요. 그리고 부활의 그 소망과 그 희망을 또 온 세상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기는 했지만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새날과 또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는 복된 자리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행적을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4절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주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모습을 두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잠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 당시의 배경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유대 사이에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가 그들에게 너무 많은 고난과 박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들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만 했고 또는 직장에서 쫓겨나야만 했고, 그래서 그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 여기저기 피해 다니는 그런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삶의 터전에서 또는 직장에서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에게 또 고난 못지않는 가난이라고 하는 무서운 적이 그들을 또 괴롭혔던 겁니다. 왜냐하면 삶의 터전에서 나오니까 당연히 가진 것이 없지 않겠어요? 또 직장에서 나오니까 당연히 쓸 돈이 없겠죠. 그래서 인간이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물질이 없는 것도 굉장히 큰 고난이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또 사람들에게 붙는 꼬리표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꼬리표가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또는 비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여러 어려움들이 겹겹이 쌓이게 되니까 이제 그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확실한 미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그 고난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 뭐 1년이다, 2년이다. 그러면 그 정해진 기간 동안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고난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다.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수년이 될지 아니면 수십 년이 될지 이거는 기약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약할 수 없는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으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절망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견뎠겠죠. 그러다 나중에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영적으로도 어렵고 관계 속에서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믿음을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좀 심한 경우는 이제 그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믿음이 그런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대하는 바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홧김에
또는 배교를 한다든지 이런 끔찍한 일들이 그 시대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 히브리서가 경고성 메시지를 우리에게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3장 12절을 보면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런 표현도 있고, 또 히브리서 4장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 두렵다는 표현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장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지켰더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전부 오브랩하면 어떤 뜻이겠습니까? 오브랩하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그거는 그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이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겠습니까? 또 믿음의 이 경고성을 왜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찾아온 고난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사람들의 어떤 따돌림이라든지 비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견디기가 매우 힘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구약 성경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어떤 은혜들을 이 제사장이 인간에게 주고, 또 인간은 그들의 또 죄와 또 용서, 회개를 통해 또 이 제사장을 통해 또 하나님께 또 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건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장을 총망라해서 대표적인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을 대신해서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대제사장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대제사장은 인간 제사장입니다. 당연히 불완전하겠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겠죠. 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다 이해하고 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의 섭리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도울 때 실패하겠습니까? 실패할 확률이 없죠. 참 하나님이신데 인간 제사장과 다르게 실패할 수가 없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습니다. 참 인간이셨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시험들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셨고 죄는 없으셨지만 모든 일에 인간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얼마나 우리가 약한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얼마나 쉽게 우리의 어떤 결심들이 꺾이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주님은 아시고 경험하시며 참된 완전하신 인간이었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아시고 인간으로서 우리를 아시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이 되시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실패할 확률이 없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간이 인간을 도울 때는 우리가 서로 불완전하니까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서 완전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고 완전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때 절대 실패할 확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히 도우실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께 의탁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대제사장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행위도 없고 공로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짐으로써 이 성소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처럼 그 은혜로운 그 길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구약 성경에는요,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이 백성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대신 성소를 향하여 이렇게 휘장 속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갈라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를 우리에게 준비시켜주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주의 그 긍휼하심을 따라 누구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해요. 누구든지 이제는 이 성수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이고 이게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축복된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간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쉬운 예로 디모데전서 1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간다는 이 의미는 이처럼 주님의 이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한 이 풍성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죠. 처음에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 품꾼,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뽑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뽑히기도 하고 오전에 또는 정오에 또는 오후에 또는 늦은 시간에 이제 문 닫기 1시간 전에도 뽑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뽑힌 그 일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전부 그들은 내가 얼마만큼 일했고 얼마나 시간을 일했고 내가 얼마만큼 일했고 그 시간에 따라 자기들의 임금이 달라질 거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겠죠. 이거는 인간의 기준입니다. 일꾼들의 기준은 그래요. 내가 몇 시간 일했는가, 내가 얼마만큼의 내가 일에 대한 어떤 열매를 가졌는가. 근데 뜻밖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하는 그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어떤 기준을 파괴시킨 거죠. 그 기준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임금을 준 겁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일했고 더 일찍 와서 일했고 더 땀을 많이 흘렸는데 동등하게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포도원 품꾼 주인이 모든 일꾼들에게 동일한 그런 임금을 주었을까요? 기뻐서 그래요. 어떤 기쁨일까요? 이 주인의 기쁨은 내 포도원 밭에 와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을 보면서 기쁨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오늘 주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그들이 은혜 보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쁜 거예요. 자기 백성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알잖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기쁜 거 아닌가요? 가끔 제가 우리 막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참 내가 너 이쁘다, 나는 너가 너무 좋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항상 하는 이야기죠. 아빠 딸이니까 그렇죠. 나 원래 이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는데 아빠만 유독 그래요. 맞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아이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 자녀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다 주의 자녀잖아요. 주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일하고 얼마만큼 노동하고 얼마만큼 대가,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가 아니라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니까 다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똑같이 은혜를 베풀고 싶은 거예요. 모두가 다 넘치도록 그런 어떤 풍성함을 믿음과 사랑으로 주고 싶어하는 이 주님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죄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호흡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은혜의 보좌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나간다는 이 의미는 이게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행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다른 말로 나아감의 종교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의 보좌는 어디가 될까요? 성경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바로 그곳이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여러분에게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은혜의 보좌일까요? 성경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곳을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믿음을 가진 자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때 잡는다는 이 의미는 헬라어로 크라테온데 손에 힘을 꽉 주고 붙잡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뜻이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 있잖아요.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거 있죠?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거,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꽉 붙잡아야 되잖아요. 힘을 주고 꽉 붙잡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잡을 때, 오늘 그 은혜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을 때 우리는 모든 세대 속에서 오고 오는 그 환난과 그 어려운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콜레라19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콜레라19 대응이 잘 되어 있다고 세계인들에게 찬사를 받고, 또 어떤 검사 키트라든지 또는 이 콜레라와 관련된 많은 부분에서 또 이렇게 수출도 이루어지고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좋은 점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것도 있죠.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좀 희망적인 것이 이제 이 콜레라19가 거의 정점에 다다랐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적인 그런 보고가 있지만, 그러나 아직 이 지구촌 곳곳에는요, 이제 콜레라가 시작하는 국가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에게 이메일이 우리 미얀마 이재희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어요. 그런데 카톡도 왔어요. 카톡은 제가 어제 저녁에 확인해보고 이메일은 제가 오늘 새벽에 확인해봤습니다. 보통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카톡과 이메일을 동시에 보낼 때는 급하다는 뜻이에요.
이메일을 빨리 확인 못하니까 카톡을 통해서라도 확인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미얀마 이재희 선교사님 영광교를 통해서 몇 해 전 이렇게 후원으로 이분이 참 미얀마에서 선교 활동을 잘하고 있어요. 열방교회를 건축하고요. 참 이 국내에서도 참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참 부흥시키기가 어려운데 한 8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일 정도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러면서도 복음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미얀마는 이제 콜레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편지 내용이에요. 이제 콜레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공항이 폐쇄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오고 가도 못한다는, 길이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항공로가. 도시 간에 전부 다 가는 길이 차단되었습니다. 교인들이 한 80명 정도 모여서 참 그런 은혜스러운 가운데 선교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내용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 때문에 믿음 약한 성도들이 실족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또 기독교인들이 혹시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 비방하고 막 조수당하고 이런 것처럼 혹시라도 미얀마에 있는 이 믿음 약한 성도들이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해가 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들을 접했을 때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또 우리 교회 또 여러 분 오셨던 우리 러시아에 계신 또 우리 에스더 선교사님이 또 지난주에 또 우리 부목사님에게 또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전화 온 게 아니라 부목사님께 왔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목사님께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에스더 선교사님도 지금 러시아도 이게 전부 지금 이 도시 간에 이게 폐쇄되고 특히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선교사 신분으로 밖을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집 안에만 있는데 갑자기 집에 이 전구다마가 이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이게 터지더래요. 너무 놀란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냥 전구다마가 그냥 나가면 그냥 빼고 끼우면 되는데 이게 그냥 거기서 터져서 딱 붙어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여성의 몸이다 보니까 이게 좀 겁이 났던 것 같아요. 마땅히 물을 데가 없다 보니까 파송교회에 이 사무실에 우리 부목사님께 물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일상의 불편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코로나19가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깨트리고 있고 여전히 위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광교회가 이제 생방송 예배를 드린 지 오늘로서 8주째가 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분도 있지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얼마나 참 영적인 답답함이 있을까, 얼마나 갈증이 있을까. 특별히 이렇게 노인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참 출입도 자유롭지 못하고 또 이렇게 참 교회 나오기도 힘든 이런 여건 가운데서 얼마나 참 애가 타는 이런 마음들이 있을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 놓고 드리지 못하는 환경을 보면서 답답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요즘 또 사회 비대면, 비접촉 이런 걸 통해서 서로 대면하고 접촉하는 것을 서로 꺼리다 보니까 서로 교인끼리도 그냥 멀리서 그냥 살짝 목례하는 정도잖아요. 이런 비대면, 이 비접촉이 많은 어떤 관계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어색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또 경제활동에 위축당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일시적인 또 회사로부터 또 이렇게 휴가를 또 이렇게 명받아서 또 이렇게 자택에서 또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시험을 앞둔 또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보고 싶은데 자꾸 날짜가 연기되니까 이게 언제 일어날지, 언제 시험을 볼지, 이런 어떤 불확실한 이런 미래들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문제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까? 저는 지난 시간 부활주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이 부활신앙을 그냥 우리가 확신하는 수준에서 이 부활신앙을 지켜내자고 이야기했잖아요. 부활신앙을 지켜내자는 이 의미 속에는 갈수록 앞으로 우리의 신앙에 위기들이 많이 찾아오고 우리의 신앙에 많은 어떤 도전들이 있게 될 거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믿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기 전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적극적인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렸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웃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지금 집에 계시거든요. 이 연세 드신 분들은 함부로 밖에 돌아다니기가 어렵잖아요. 코로나19로 돌아다니기 어렵고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자꾸 이게 이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함부로 나갈 수도 없고
이런 답답함을 가진 분들, 경제 활동이 되지 못하는 이런 분들, 노약자분들, 이런 분들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좀 돕자고 했잖아요. 감사한 것은 어제 우리 구제부에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참 좋은 선물 박스를 준비했어요. 굉장히 큰 선물 박스를 준비해서 여기에 다양한 10가지 이상 쌀, 김, 기름부터 해서 다양한 이런 필요한 식료품들을 넣어서 이렇게 많은 우리 사회 노약자들을 이렇게 한 분씩 한 분씩 찾아가면서 전달하는 이런 아름다운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또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구제부가 계속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우리 고령자들, 약자분들, 또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이제 교회가 또 돕는 또 우리 구제 대상들, 주부에 나와 있는 분들,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어려운 분들, 또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또 이렇게 추천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 참 우리가 이웃 사랑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참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주님의 이 따뜻함을 우리가 전하는 이런 적극적인 이 자세가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교량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선거를 전후로 해서 얼마나 참 많은 초긴장 갈등 관계인지 몰라요. 저는 이제 이 긴장과 이 갈등 관계를 우리가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이 갈등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평화의 시대로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가 이제는 상처되는 일은 하지 않고 상처되는 말은 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사람에게 좀 힘을 주고 격려를 심어주는 이런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저는 이것이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향력의 싸움입니다.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쁜 영향력을 받을 것인가, 영향력의 싸움인 거예요.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했던 것은 그거인 것 같아요. 고난의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배교하고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오늘 바울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지 않느냐, 우리에게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느냐. 대제사장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고,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 우리가 그 연약함 속에서 필요를 아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소의 그 휘장을 갈라놓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롭고 새로운 길, 산 길을 열어주신, 영생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믿음을 역설하는 오늘 이 바울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 미래는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고 했는데,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를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지난 한 주 동안, 비록 코로나19지만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을 많이 기도해 드린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마스크를 끼지 않고 교회 와서 저에게 기도받은 가정도 있고, 또 출산한 가정을 또 제가 찾아가서 또 기도를 해드린 가정도 있고, 또 몸이 아파서 또 목사에게 또 이렇게 기도를 받기 위해서 또 교회에 찾아오셔서 또 제가 또 기도를 해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분들이 이렇게 아파서 목사에게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일까? 이분들이 진짜 몸이 아파서 기도하는데, 병원에도 가시겠지만 목사에게 기도할 때 이분들이 어떤 마음일까? 내가 이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안수하고 치유 기도를 할 때 얼마만큼 그 기도받는 분의 그 입장에서 공감하면서 내가 기도를 해줄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있는지. 그 참 이 코로나19 이 가운데서도 이게 아기를 축복기도 받기 위해서 데리고 올라온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참 그 목사의 그 축복기도를 받고 싶어하는 그 부모는 어떤 마음일까? 내 아이를 지금 기도받게 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떤 마음일까? 제가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 아픔을 공감하고, 자녀를 축복하는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제가 기도에 임하고 제가 함께 임하고 있는가, 충분히 제가 성도들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를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신 거고, 그 기쁨을 또 예수님께서 지금은 승천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다시 오실 거라고 했는데, 그 전에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위로와 이 소망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그 어려운 마음 속에 내가 진짜 들어가서 그 속에서 내가 그분의 입장과 그 현실을 보고 그 자체를 보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외모를 보고 대충대충 하고 있는지, 이게 저에게는 딜레마고 어려운 숙제입니다. 여러분, 공감이란 무엇일까요? 이 공감의 사전의 뜻을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주장이나 감정, 생각에 그렇다고 느껴지는 거, 이게 공감입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서 내가 있어 보면서 그 사람의 주장, 감정, 생각에 내가 동의를 할 때 비로소 공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공감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감은 어떤 걸까요? 주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감은 위로라든지 또는 동정이라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위로나 동정, 이거는 진짜 공감이 아니에요. 진짜 공감은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그 속에서 그 자체가 내가 되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진짜 사람이셨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사람이셨다는 것은 여러 수많은 어려움들, 우리가 당하는,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겪어보시고 경험해보시고,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다 경험하고 겪어봤다는 것은 비방도 당해보고 따돌림도 당해보고 그리고 고난도 받으시고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배고픔도 겪어보시고 다 겪어보신 것은 우리와 똑같아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의 그 모든 그 고난은 전부 그 우리 성도들의 이 삶 속에 들어오신 일이었습니다. 그게 주님의 공감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만나주시는 사람마다 치유할 수 있었고, 귀신을 쫓아내줄 수 있었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었고,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끼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 겉으로 위로하고 또 우리가 겉으로는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까지 다가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제가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어려운 성도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목사에게 기도를 받기 위해서 할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쉽게 오시는 분도 있지만 용기가 필요한 분도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오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이것 때문에 그 삶의 모든 무기력과 숨쉬기 어려운 그 환경편 가운데서 기도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왔을 때 그 간절함에 얼마나 내가 공감하며 그 속에서 그분이 느끼는 똑같은 그 존재 자체를 느끼면서 내가 기도를 해줬는가, 이 부분이 너무 저를 부끄럽게 만들고 이 부분을 놓고 참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회개하는,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를 주셨습니다. 목사인 저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애를 도우실 때 실패할 확률이 없어요. 저는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실패할 확률이 없어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완전한 대제사장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를 주시고 그 은혜의 보좌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때에 따라 돕기 원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이 새롭고 산 길이 부활의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을 우리가 지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길은 우리를 위해서도 산 길이 되지만
앞으로 복음을 믿어야 될 미래의 신자들에게서도 이 길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절대 복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도 이 세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포기하거나 선교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과 그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숨을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은혜 중에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숨을 쉴 수 없다면, 숨쉬기가 어려운 상황이 다가온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 주셔서 그 밤에 디베레 바다에서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밤새 수고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물을 오른쪽 내리게 해서 만선의 기쁨도 주시고 이른 새벽에 해안가에서 음식을 조반을 준비해서 베드로를 먹이시기도 하시고 그 사랑에 보여주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반복 질문을 했을 때 세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서 마음에 근심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마음에 근심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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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이 과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말씀해 주실 때 베드로는 이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나서기를 좋아하잖아요. 그가 이 새 계명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겠다고 자신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고난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새벽당 울기 전에 3번까지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는 이 말씀 속에 얼마나 찔림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찔림이 이 베드로를 얼마나 근심되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베드로가 가진 그 근심이 얼마나 숨쉬기 힘들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한 것은 베드로야, 너 숨쉬지 마. 숨쉴 자격이 없어. 그래서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숨쉬지 못하는 것을 하시고 숨을 쉴 수 있도록 그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그의 육의 회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렀잖아요. 너는 사람을 낚는 이런 이 어부의 이 전도의 사명을 갖고 이 사명자의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깨우쳐주기 위하여 사랑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의 영을 그의 심령에 불어넣었을 때 비로소 이 베드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가 말년에 복음 전도하다가 그가 죽을 때 이 역사책에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림을 당하여 죽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소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가 없다고 해서 거꾸로 뜨림을 자원해서 그가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가 마지막까지 그 복음 전도자의 사명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그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가요? 숨을 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디베라 그 한밤중에 나타나셔서 제자 베드로에게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의 피곤하고 고단한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니까 숨을 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처럼 오늘 숨쉬기 어려운 이 시대를 향해서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만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멋진 영광스러운 그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에게 사랑의 영을 부어주었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이런 사랑의 영을 부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돕는다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누군가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나를 도와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할 확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 실패할 확률이 있는 불완전한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내가 힘이 나는데,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옆에서 힘이 돼주면 힘이 나는데, 하물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오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힘을 준다면 우리가 얼마나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격려가 되고 우리가 무슨 일이든 감당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는 바로 내가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일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갈 수 없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삶을 역전시켜서 멋있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한 것처럼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각자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이 거룩한 일에 거룩하게 우리가 쓰임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함께 나아갑시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 당시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그 어두운, 그 감당하기 어려운 그 시대에도 우리 앞에 대제사장이 계심으로 어떤 세상 풍조가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함 없는 그런 당당함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도리를 지키며 굳건하게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일어나셔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이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인도하시는 끝날까지 부활의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와